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초반 부분은 이제 감독과 집사,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이 직분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격들, 또 그들이 갖춰야 될 요소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독이나 직분자들에게 있어서의 동일한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의 어떤 힘이나 어떤 자격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론을 합니다.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사의 직분이나 어떤 감독자, 리더자의 위치가 있으나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처해 있는 가정, 속해 있는 곳에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질서,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어떤 가정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본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감독, 즉 리더는 분명히 덕이 되어져야 됩니다. 본이 되어져야 되고, 분명히 그의 삶의 모습들이 뒷받침이 되어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들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다투지 않고 관용이 많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다른 신앙과 영적인 권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섰을 때와 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즉 자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 작은 집단에 있을 때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떤 리더, 세워진 자들이 그의 가지고 있는 직무의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잘 뒷받침되고 잘 세워져 있어야 그가 올바른 감독자, 올바른 지위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때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바라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다운 면이 있느냐, 그 사람이 좋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만큼 일치되어져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던 이때 당시에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들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또 교회 리더자로서 갖춰야 될 좋은 덕목을 너희들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분명히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역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떤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말을 한들 그것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에 관련된 영상이 저한테는 많이 뜨게 돼 있는데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클릭하는 것이 좀 두렵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나의 과연 덕목이, 나의 어떤 됨됨이가, 나의 어떤 가치 판단들이 잘 함께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를 잘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관용이 많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이 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2000년 전에 써였던 이 성경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사람이 그에 맡은 어떤 직무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많은 경험들을 한 것, 많은 곳에서 지혜가 있는 것, 많은 곳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오늘 바울이 말한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진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당해도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돌이키고 세워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되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또한 윤리적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이하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집사들도 정중, 즉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말과 나와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임박이라는 건 습관이나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중요하게 갖춰져야 될 모습, 정중해야 되고 두말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것에 중독이나 빠지면 안 되고, 결국에는 많은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말이 쉽게 다가오면서도 참 깊이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다시 말하자면,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비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긴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양심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마음 안에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감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세밀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로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과 요소가 내 안에 분명히 있는지, 내 안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도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이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요소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양심이 있는지를 잘 시험하여 보고 그 직분을 맡겨줘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모데가 당시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현장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러한 직분과 요소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전통과 형식에 주어지다 보니 그들 안에 오류가 있었고,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이런 직분자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직분이 그냥 우리가 손쉽게 받아 누리고 또 손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주는 교회나 집사의 직분을 받는 성도나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은 채 이 직분을 우리가 소화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며,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뭐한다?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감독의 조항에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한 조항의 말씀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이나 집사나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분명히 그의 생활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깨끗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다시 말하자면 그 은혜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받으셨으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분이 한번 주어졌기 때문에 평생 가는 직분, 인간의 눈에 또 교회의 어떤 질서상으로 그 직분은 영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눈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교회 앞에 지키는 것이긴 하나 성도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긴 하나 그 직분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켜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직분자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13절의 말씀도 참 잘 표현되고 잘 기록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집사의 직분을 그냥 하는 자들도 있다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이 여러 가지 이와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잘 지켜나가고 잘 사역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지위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와 아름다운 덕목들을 잘 지켜나갔을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지위가 그 집사의 직분들 가운데 함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만 또 리더십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의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긴 하나 사실 그 믿음에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포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안에 함께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역들과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준비됨과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에게는 작은 믿음, 어떠한 자에게는 큰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큰 믿음을 잘 활용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감당할 만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큰 담력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누리교회 안에서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감당할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혜, 큰 담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과 은혜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덕목을 세우고 또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제자의 삶,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마음들을 잘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정말 쓰임받는 교회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7월 25일, 26일 주일학교 행사와 또 우리 가족의 밤 행사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